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이 제물이 되시사, 속죄 제물이 되시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복음서를 쭉 보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복음서의 말씀을 볼까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도 이 부활절은 특별히 우리 부활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여자들은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은 돌로 문을 막아놓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으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쓰러졌고 그 여자들도 너무너무 놀랐는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는 또 천사를 만났으니 좋았다기보다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때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해주시고 또 여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부활절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은 보통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다시 배울 것이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 그건 거짓말장이죠. 그러면 그 말뿐만 아니라 그분이 했던 다른 말도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회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책임지도 못할 말을 하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안 살아나셨다면. 사실 우리가 이 쭉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믿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본능, 본성을 다 거슬리고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악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 너무너무 그 말씀 행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믿고 행하기가
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교훈 중에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 교훈이 정말 그 우리들의 본능과 너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은 그런 교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삶이 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 쉬운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뭔가 정확히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익숙해지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믿음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풍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웃으면서 쉽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신 말씀, 그의 행적, 그의 모든 약속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의 모든 약속과 행적은 사실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의 반대인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자신의 말씀들이 사실인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가서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 도둑질 해갔다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사실을 다 살펴보았던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학자로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논증 가운데서 긍정적인 논증을 구별해낸다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듯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하여 왔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저자와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들은 인류 역사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인간의 본능,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자연적인 종교, 본능적인 종교가 아님에도 믿음이 전파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자기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해,
했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빈 무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한 것이 도리어 빈 무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탐욕, 이기심, 또 거짓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들,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로마 병정들이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놓고는 위협과 박해 현장에서도 우리들이 부활을 봤어 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증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많은 박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 교권자들이 제자들을 많이 위협과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는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만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증언, 전파와 그에 따른 성도들의 변화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찍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 유명한 수상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어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놀라운 정말 변화와 발전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약속과 그의 행적들도 믿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면서 그 나라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사람들이 몰랐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 심지어 무덤 속에서도 나오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한번 살아난 사건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도 본인이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무슨 부활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할 텐데 거짓말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들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일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의 사람들의 정욕이, 죄악이,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죄와 정욕, 본능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노력이 헛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불행했으리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적용한 삶이 헛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 정과 욕심을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옵니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정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도들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욕이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부활이 아닙니다. 현재의 부활인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일어났던 과거의 부활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스승과 제자, 구세주와 종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워진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죄와 거짓과 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은 열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